찬양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한이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이서 보겠습니다. 교재 135쪽. 예, 교재 135쪽을 보시면 요한 2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1. 제목. 본서의 표제명이 뭐냐면 요한 2서.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이름과 편지의 그 집필 순서를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헬라어로 보면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베타, 즉 요한의 두 번째 편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 원문 표제에는 헬라어 알파벳 중 두 번째 철자인 베타라고 붙여져 있는데요. 요한일서가 알파 첫 번째 편지라면 바로 요한이서는 두 번째 베타 두 번째 편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 본서의 저자는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에 대하여 고대 파피아스라 또 현대 비평가들은 그 본서의 발신자로 기록된 그 장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아마 그때 당시 사도 요한과 다른 장로 요한이나 익명의 장로일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설득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비록 본서 자체 내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썼다라고 이렇게 직접 밝힌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자주 사용되는 그 진리, 계명, 또 서로 사랑하라,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와 같은 용어들이 본서에도 똑같이 사용된다 그 말이. 자, 이런 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이레니우스나 클레멘트, 초대 교부들인데 그들이 다 최초의 성경 목록인 무라토리 단편에서 요한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기록 연대. 자, 기록 연대는 본서는 어디 보면 연대를 측정할 만한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요한 1서와 거의 같은 시기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때가 AD 95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쓰고 난 이후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 그 전에 기록됐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록 장소는 아마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이죠. 왜 이 요한일서를 썼을까? 라고 하는 거지.
요한일서의 기록 직후에 쓰인 본서는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요한일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체로 요한일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보충하는 형식으로 썼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본서의 넓은 측면에서 본서의 동기와 배경은 요한일서의 지필 동기와 배경과 일치합니다. 왜? 시간적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즉 본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으로 미혹하는 등의 그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썼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본서의 그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동기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단 사상에 있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이단자가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예.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주 교활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쓴 거죠. 그러니까 AD 1세기 후반경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확장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의 사도들, 사도들이 하나씩 순교당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만 봐도 아마 사도들 중에 이 요한 사도 혼자 남았을 것 같아요. 그 12명의 사도 중에 다 죽고 지금 한 명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초대교회에 그 교육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때 많이 생겨난 게 뭐냐면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순회 교사들. 그들은 사도 다음, 이게 사도들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고 교육받고 사명감을 받은 그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자,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는 어떤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성도들은 이들을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어떤 성도로서의 의무라고 여겨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 전통이 그 이단들이 성장하면서 이단들이 그걸 자기들도 극적으로 악용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도 똑같이 속이고, 예? 그때 성도들의 집에 가서 너는 복음 전하는 누구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그 사상과 자기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사리사욕을 채우는 물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바로 이단자들, 적그리스도는요 모방의 천재들이거든요. 하여간 뭐 정통 교회에서 좋은 것은 다 흉내내서 그들의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뭐 이단들이 뭐 노방 정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또 정립을 하지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야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영접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에 따르면 이 이단들은 상당 기간 기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 교회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교회 안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렸던데 이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떠나가는 자리, 나가는 사람들이죠. 또 교회에서 너무 잘못 생활하니까 그때 출교를 시키면
이제 그들이 나가서 이단들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의 세를 확장해야 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때 당시 정통교회에서 쓰던 방법들 있잖아요. 순회 교사들, 그들의 방법을 그대로 자기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성도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르니까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먹을 것 주지요, 예?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지요. 주의 사랑으로 막 공급해 주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사랑을 받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찾고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정통신앙, 바른신앙에서 떠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예,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배웠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서 그런 소리 잘못된 거야. 예?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신이 어떻게 육체가 되냐?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신천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신분을 감추고 접근하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꾸 뭘 합니까? 예, 기존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불신, 자, 이런 걸 계속 강조합니다. 예? 요즘 교회는 다 썩었다, 목회자들 다 그들 말로 바벨이다, 바벨 싹군이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자꾸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게 많은데, 바로 그 방법들은요, 신천지가 쓰는 방법은 이미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이단들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거짓 순회 교사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영접하여 그 이단의 거짓 사설이 급속하게 초대교회 안에 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평신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잘 모르니까, 또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성경 제끼고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예, 처음에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단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잘못된 것들을 교리,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은 분별력이 조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 예, 진리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와서 뭘 해도 새롭다. 야, 진짜 신천지가 하면 정말 그럴싸합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 요한은 이러한 거짓 순회 교사들로 인해서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서 신학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단을 경계한 요한 1서에 의해서 곧바로 본서를 기록해서 순회 교사 영접 문제에 대하여 교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이 득세를 하니까 정말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신실한 전도자들마저도 많은 곤욕을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의심부터 하니까. 그죠? 복음 전하러 왔다, 얘들 같으면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도들마저도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쪽도 조금 찜찜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좀 찜찜하고.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야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한편 여기서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단 사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은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한 2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당시 서신 형식에 충실하게 입각해서 쓴 편지다.
그런데 요한 1서는 이런 서신서지만 서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2서는 일반 서신에서 하는 그 서신서 양식을 그대로 취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본서는 요 문안 인사로 시작되는 도입부와 구체적인 권면이 주어지는 본론부, 그리고 결연 및 문안 인사를 통해서 서신을 끝맺는 이 부분을 잘 갖추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이다. 본서를 받기 전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상당히 친숙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많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서를 가만히 보면 이 친하고 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잘 아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사도 요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용어들이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저자가 의도한 기본 주제들에 대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진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 파피루스 한 장 안에 내용이 모두 들어갈 정도로 짧은 편지다. 이런 사실에서 편지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노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지요. 요한 3서와 더불어 제일 작은 분량이 제일 작은 성경 중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글로 많이 쓰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편지로 간단히 중요한 것만 전하고 나중에 만나서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대체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 등으로 부르는데 본서에서는 독특하게 아버지의 아들로 불러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아들. 자,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도전하는 이단 세력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성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단들이 자주 쓰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보면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단들이 안상홍 청년회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딱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다가 이건 안상홍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잘못 오해를 하면 안상홍 청년이 그게 그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를 자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니까 그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호칭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시대 상황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론적 이해라든지 이런 신학적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없으면 왜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결국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이건 요한이 쓴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배경을 잘 알아야 돼. 배경을. 여섯 번째, 이단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단 세력들이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의 성육신만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도전하는 자들임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은 자기 교리를 전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처음에는 같이 성경 씁니다. 같은 찬송 씁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빠져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빠집니다. 성경이 자꾸 사라져요.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에 따른 어떤 다른 책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나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달라지다가 나중에는 확 대적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초대교회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시대에.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서 140페이지 보시면 큰 두 번째 신학적 이해입니다. 1. 요한 2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그 요한 1서와 동일하게 이단에 대한 경계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실로 태초에 세워진 구속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사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신인 양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뜨거운 감자, 어떤 그런 거죠. 뜨거운 문제, 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람이냐,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가장 한 이슈를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본사에서는 그리스도의 여러 측면 중에서 특별히 신인 양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택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함께 공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은 계속 이걸 강조할까? 요한 1서도 강조했고요, 또한 요한 2서에서 또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냐? 이것은 그때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신은 결코 악한 물질로 된 인간의 육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게 플라톤 철학에 다 이미 고정관념일까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영지주의자 입장에서는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결국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자기들 철학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역사상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다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사도 요한이 본서를 통하여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헬라 철학과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점이 확 튀어나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뭘 한 거냐면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시킨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또 예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확 바꿔놓은 놈으로 말미암아서 어찌 보면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도무지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니까 그 좋다, 그렇구나 라고 헬라 철학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왜? 혼합시켜놔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로 바꿔놔버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그들은 진리를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죠. 자,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즉 인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대변할 수 있는 신인 양성을 가진 중보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중보자이시며 따라서 그분이 주신 복음이 참된 인간 구원의 진리이심을 강조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신인 양성을 취해야 되느냐? 예,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왜? 인간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거든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또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왜? 우리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신인 양성을 꼭 가지셔야만 했다고 말이에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을 소유하신 참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일서의 주제들, 신학적 주제들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더욱 사랑을 실천하도록 교훈하고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신비를 인간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사상으로 판단하여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왜곡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권고하기 위해 쓰인 본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을 한다는 말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함께 있을 때만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진리 안에 있다 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런 자는 결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 복음이 참 인간 구원의 진리임을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진리를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로만 말씀만 하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근데 예수님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냐면 참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예, 그래서 사랑을 해도 진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예. 이처럼 우리가 참 진리를 소유하였다고 하면 그것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해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보여줘야죠. 입증해야죠. 내가 영성이 잘 됐다. 입증해야 되죠. 뭘로? 삶을 통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변화됐어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보여주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 받으나 마나 뭐 똑같은데 뭐 굳이 받을 이유가 있냐라고까지 말한다는 말이에요.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교사나 그 가르침을 용납하고 관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사도 요한은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고 심지어는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 예?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부 묻고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아요. 왜냐?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잘못된 메시지냐? 자, 이단들에게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있죠? 이렇게 아주 친하게 대하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넘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시하게 되고 자꾸 접근해서 그들의 사상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 전도 훈련할 때 그렇잖아요. 일단 뭐 축호 전도를 하든 노방 전도를 하든 집집마다 가서 보면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어떤 집은 아예 그냥 문도 안 열고 욕하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X. 이 집은 전도 불가. 근데 가서 보면 잘 안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말이 좀 섞여지고 좀 말을 하면 좀 전도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 호의적이다 그러면 세모. 그리고 잘 듣는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대상.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저희도 해봤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은 저 사람은 동그라미 몇 번만 더 하면 내 편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접근할 수는 이런 게 그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예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X 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귀에만 있으면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호의조차도 악용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우리는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해서 사랑을 베풀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걸 이용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날씨도 더운데 물 좀 달라, 물 좀 먹게 해달라. 그 물 한 그릇 주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달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접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매정하게 끝맺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자꾸 집에 찾아와서 배를 누르면 과감하게 매정할 만큼 그들에게 안 된다, 오지 마라 라고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함으로써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든지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단하고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3번 요한이서와 현대 성도들. 그러면 요한이서가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자, 본서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심각한 도덕적 방종회로 유도하는 영지주의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 존립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정립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고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단의 준동은 비록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달리하긴 하지만 어느 시대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요, 하여간 교회 역사 속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물론 교회가 바르게 서서 믿음 안에서 진리하게 바로 서면 이단들이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삶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진리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큰 이단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느냐가 바로 그때 당시에 교회에 생명력이 있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예전에 숨어서 활동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대놓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예? 만만한 거죠.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이 교회도 자기 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바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본서가 현대의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구체적인 교훈이 뭘까? 첫째, 기독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이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예전에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주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호기심이 뭡니까? 새로운 거.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하면 이 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듣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 뇌에서 그걸 쏙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으로 습득한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늘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특별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비유풀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냥 같은 성경이지만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다르다. 예, 새롭다. 여기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어요. 시대를 가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지식층들이 이단에 자주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자극적이고 진보적이며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 우리 안에 박사도 있어, 우리 안에 국회의원도 있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말을 믿고 따를 정도 되면 이게 거짓말이겠냐,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이라고 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영적인 부분은, 영에 속한 부분은 이해 못합니다. 단순히 그들은 뭐요? 새로운 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어떤 것들,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지적 욕구를 채워주면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갔다가도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몇 번 들어보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속았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만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새로운 진리 없어요. 성경 자체가 진리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서 그치는 데까지 서는 데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예? 성경에서 멈추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그 이상을 말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죠. 두 번째로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단의 사상이 인간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별해 줍니다. 네. 그러나 이런 영분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라고 말하잖아요. 예.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인간의 도덕적 방종을 허용하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를 빙자해서
진리를 빙자해서 도덕적 방종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도덕적인 방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어떤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모략이라고 써라는, 거짓말도 하라는 거예요. 예? 양의 탈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르치는 거 완전히 배치됐죠. 진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한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단은 그 본질상 악한 사단에 속하였고 또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설을 퍼뜨리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의 기본 자세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본질상 어둠의 일, 죄악된 일, 그런 걸 하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부흥시켜서 거짓말을 하라 라든지,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이혼을 해라, 예? 이혼을 강조한다든지,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떠나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어떤 일어난 부분이 있다면 깨달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진리이냐, 그래서 거기 가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고 거기 가면 당연히 부모와 의절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단은 이런 게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어둠의 본질적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까지 씁니까? 예? 성을 빙자한 미인계까지 써먹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종교라고 하는 탈을 썼지만 그 밑바탕은 뭐냐?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열매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열매를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봐야 된다. 세 번째로 이단은 결국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의 결단을 보류해 두고 있는 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잖아요. 진리가 뭔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속히 이루어야 할 것이며,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단적 성향을 가진 자들과 상종치 않는 것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한 방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신. 내가 목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4대째 신앙생활. 여러분,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신천지에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러다가 넘어간 거예요. 자기를 너무 과신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그래 해봐라, 내가 넘어가나? 넘어가잖아요. 과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왜? 교만하다 그런, 교만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그게 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인사도 하지 마라, 교류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144페이지 보시면 3. 구속사적 이해. 자, 본서에서 요한은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실천하는 자임을 강조하면서 진리와 사랑은 동일선상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예. 말씀과 사랑 실천은요 동일선상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걸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이 진리와 사랑을 자꾸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은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로 성숙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사랑으로 자꾸 오해를 해요. 예. 그러니까 청춘 남녀 젊은이들도 진정한 사랑이 뭐냐, 여기서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하는 어떤 육신의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예. 물론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속으니까, 예, 거기에 속으니까 잘못된 결혼이 될 수 있고요,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감정에 속으면 안 돼, 감정.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진리적으로 사랑할 때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와 생명적 사랑 안에서 서로가 든든히 세워져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걸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예. 훈련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서, 예? 교회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지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파트너를 붙여주셔서 파트너를 통해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고난도 주기도 하고, 자,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견고히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평탄하고 쉬운 길만 선택하고 조그만 어려우면 그냥 도망가고 훈련이 안 돼. 여러분, 용감한 군인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군복만 입혀놨다고 군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힘든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 군인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강하게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식들 고생하니까, 예? 자식 고생하니까 뭐라고 하겠죠. 그러나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내 자식 군대 가서 고생시킨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도 요즘에는 변화가 없죠. 왜요? 빡센 훈련이 없잖아요. 예.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군대 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훈련을 하면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고 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희열이라고 할까요,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극복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팔굽혀펴기를 평소에 한 30개밖에 못해요. 그런데 군대 가서 훈련을 통해서 막 100개, 200개, 저는 신병으로 1000개까지 해봤어요. 1000개까지 팔굽혀펴기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1000개 그러면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내가 겨우 30개, 40개 하는데 어떻게 1000개를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1000개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500개는 쉽더라고요. 처음부터 30개 하는 사람이 500개 하라고 하면요, 예, 에이 못해요, 100개도 못합니다 라고 할 텐데 1000개를 하고 나니까요, 500개 1000개 됐는데 그까이 거 뭐 하면서 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훈련의 결과인 거예요. 훈련의 결과. 그러니까요, 군인 중에서 강한 군인들 보면 정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한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번의 그 강한 훈련을 받으면요, 인간이요 놀랍게 바뀌어요. 초능력, 예, 초인간적인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뭐 특공대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힘든 훈련을 해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걸 통과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공대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영적 특공대가 되길 바래요. 예. 네 번째, 영적이에 봅니다. 자, 본서는 사도 요한이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와 다른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 우리 영성훈련에서도 영과 육을 철저하게 구분하지요. 예,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것과 이걸 구분합니다. 그러나 영성훈련에서는 영지주의자 주장을 좀 분리는 안 시켜요. 영과 육이 따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인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지만 우리는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영적인 삶을 못 사냐, 영이 뭐고 육이 뭔지, 육신적인 삶이 뭔지 영적인 삶이 몰라요. 모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건 영이구나, 이거 육이구나 라고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영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잖아요. 자, 고추 보면 매운 고추가 있고 안 매운 고추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구분할 줄 알면, 예, 매운 거 안 먹죠. 어떻게 하든지 색깔로 구분하든 모양으로 구분할 줄 알든 뭐 냄새로 구분할 줄 알든 하여간 구분하면 매운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못하면 다 똑같은 고추지 뭐. 그래서 막 먹다가 보면 매운 거 먹어서, 예? 고생하잖아요. 예,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가 육적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적 지각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이단의 가문이설은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미혹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한다. 사도 요한은 미혹의 영의 성도들이 넘어지기 쉬운 위험성을 인식하고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할 것과 진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건 뭐냐,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며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던져봐야 한다. 아멘. 자,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자, 1장 한 장밖에 없는데요. 자, 1장 내용에서 계명에 대한 순종 권고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상종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본서는 서론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요한일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요한일서는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초월해서 어찌 보면 논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그 본서는 비록 13절로 짧은 서신이지만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본문은 이러한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첫째가 뭐냐? 첫째, 요한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단순히 연장자 혹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장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직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직계 제자들에게만 붙여진 직분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내가 사도야 라고 자기 자신의 사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그러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이게 너무 성격이 다른가? 사도 바울은 교만하고 사도 요한은 겸손한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그때 당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마저도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으심을 받은 사도야 라고 강조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사도를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굳이 거기다 대고 내가 사도야 라고 밝힐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권위, 사도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요한이 적어도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존경과 신망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시사한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성을 부정한다든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도 요한도 그랬었겠죠. 나는 분명 사도다 라고 말했겠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본서의 수신자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하지 않고 단순히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서 이는 성경에서 교회를 종종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진리와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서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바 사도 요한의 핵심 메시지와 연관된 것으로 성도 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필연코 있어야 하되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서 기초한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죠. 근데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기초, 근거가 뭐냐? 바로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기초한 윤리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할 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이 있고요, 진리 밖에 사랑이 있어요. 지금 요즘 한참 이슈화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감정도 똑같아. 우리가 느끼는 진짜 사랑과 같이 감정적으로도 그를 사랑하는 건 맞아. 그죠? 육체적으로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적 사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악이다, 죄다, 돌로 쳐 죽여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그래? 우리 자기는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욕정이고요, 죄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면 요한은 먼저 본서의 수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한 사실에 대하여 기쁨을 피력하고 본서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 계명에 순종하여 더욱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언급은 이미 요한 1서를 통해서 강조되었던 핵심 교훈의 재언급으로서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요한 1서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는데 또 요한 2서에서 또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삶과 교훈과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네. 자, 첫째가 뭐냐? 당시 영지주의자 이단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죠. 예,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이 거룩한 성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도덕적인 방종을 일삼았던 참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또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곧 계명을 준수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자여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입만 열면 자기들만이 어떤 특별한 신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자요 자기들만 택한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뭐냐, 삶을 보면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방종을 일삼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야.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다.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성 받아서 내가 영성이 돼, 나는 영성이 됐어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삶이 되어졌을 때 삶이 증거하는 거지 내 입이 증거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다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삶이 개판이라면 그건 안 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말로만 하지 삶을 보면 이 진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덕률 폐기론자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제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헬라 철학은 뭐냐면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고 분리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육이 죄를 지은 것이 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무슨 죄를 져도 영에게 아무 상관, 영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전인녀예요. 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혼이 죄를 지어도 우리가 전체를 죄를 짓는 거고 내 영이 죄를 지어도 전체가 죄를 짓는 거고 내가 육이 몸일 죄를 지어도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인이 다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달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기는 영적인 지식을 받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 근간에도 그 박옥수라고 하는 구원파가 그러죠. 자기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자기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죄가 자기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살려면 죄를 안 지어야지요. 그렇죠? 죄를 아예 짓지 않아야 그게 맞는데 자기는 죄는 다 지으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구원받는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로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없는, 즉 진리와 무관한 사랑을 부르짖었던 마, 성도들은 그들과 같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한 진실되고 행함이 있는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도 그랬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의 사랑, 그의 신앙도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투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건 예수 안 믿은 거랑 같다고 말이에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할 것을 요구했던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도덕적으로도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자,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예?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사랑해야지. 왜 우리는 사랑 안 하냐?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동성애자들이 그렇잖아요. 기독교에서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니까 왜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니 왜 사랑하지 않냐 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게 맞냐 이거야?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흙과 백,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큰 미덕으로 생각했다. 예, 왜냐하면 그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외부인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18장 보면 우리 안 들어간다 괜찮다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어때요? 제발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사정사정 하잖아요. 요즘은 정반대죠. 여러분 뭐 누가 와서 하룻밤만 쉬어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다 반대죠. 요즘은 친척들도 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예? 그 아브라함의 그 손님을 접대하는 그 부분이 이 초대교회 때까지 아름답게 계속 계승해 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예,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 손님 대접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강조하죠. 또 사도 바울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강조해요. 이건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순회 전도사들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집도 없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들의 접대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악용해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 곧 적그리스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성도들의 그 사랑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즉 거짓 교사들이 참 전도자로 가장하고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요한은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밝힌 후에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거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당시 일상적인 인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일상적인 인사,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자들을 시사한다. 그렇죠? 이단을 여러분에게 소구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뭐 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누구냐? 잘하는 친구, 친한 친구,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예. 이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는 성도들 주위에 흔히 존재하며, 성도들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단자들이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그들과 교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단자들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접근했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속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들에게 사냥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방지하려고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요즘 보면 참 이단들은 머리도 좋아요.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그래요. 외국에서 선교사 활동하다가 국내에 들어왔다가 지금 잠시 국내에 머문 동안에 성도들을 그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갔대요. 근데 가르침이 이상하더래.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그렇죠. 그 신천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사다 그러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어때요? 일반 평신도를 신뢰 잘 안 하죠. 그지? 예, 그런데 선교사 그러면요 누구나 다 마음을 엽니다. 참 신기해요. 이 선교사라는 직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처음 만난 사람도 제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확 열어버려. 왜냐하면 목회자들보다 선교사가 더 존경받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일반 목사를 도울 생각은 잘 안 하죠. 근데 선교사라고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어디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선교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지금 잠시 머무는 동안에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 말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해야 선교사지. 국내에서 하는 게 무슨 선교사입니까? 여러분 진짜 선교사는 국내에서 안 해요. 예.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나 그 말이. (12절) (13절은)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자, 본문은 본서의 종결부에 해당하는데 이란 본문에서 저자 요한은 본서에 기록된 것 외에 더 쓸 것이 많지만 불연관 수신자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말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에베소 교인들이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무난한다는 말을 전함으로써 본서를 종결짓고 있다. 이러한 본문은 요한 3서의 종결부와 거의 유사한데 이로와 본문과 같이 서신을 끝맺는 것은 당시 서신의 전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라고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모시는 자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 1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이. 사랑에는 행함과 신뢰가 수반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 예, 다 같은 말이에요. 계명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이걸 분리해서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요 라고 자꾸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뭐라고 말해요? 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 거짓말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동성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 예.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삶 속에서 실천해 보이는 그런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7절 9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지혜롭고 엄격한 태도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할 때는 그들의 가문이설에 쉽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길 바라요. 그래서 이단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꼭 지켜서 최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늘 시대가 초대교회나 지금과 통일합니다.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아버지 미혹할 자를 찾아서 살피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끼어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들입니다.